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정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 이렇게 되리라. 아멘. 네, 예수님은 이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보여주시는 이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 표적을 보이시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앞전 말씀에 우리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오신다고 하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가 행한 그 표적들을 봐라.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구하니까 예수님은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이 표적에 대한 이 구함이 도대체 뭐가 다르고 어떤 다름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질문처럼 보여지는 이 두 질문, 그런데 이 질문에 물어보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기 원했어요. 믿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믿음에 확신을 더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의 그 질문은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 나는 못 믿겠으니까 뭔가 더 보여줘봐 라는 그런 전혀 다른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지 못해서 자꾸 어떤 신기한 경험이나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던 것 같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로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만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고,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 같고, 성령님을 뭔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해야지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믿음이 더 이렇게 자라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품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시간들이 도리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무슨 신기한 거, 뭔가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 어떤 표적을 구하는, 오히려 나의 믿음을 방해해서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런 표적을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또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이 확실하게 보여주신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드러낼 표적을 다 이루셨어요. 지금 우리가 무엇은 신기한 거를 쫓아다닐 때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우상처럼 만들려고 자기들이 어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숨겨놓고 자신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는 겁나가지고 숨고 도망다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처럼 연약하고 겁 많고 걱정 많던 그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향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다는 것. 거짓에 내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거짓말을 내가 위해서, 내가 그 속이기 위해서 나의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죽음을 불사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고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모든 병을 낫게 할 권능과 귀신을 내쫓게 할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놀라운 일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표적으로 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예수님이 주신 그 권능은, 성령님의 그 역사심과 권능은 그냥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한 표적과 그 증거를 보이시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오신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두렵고 또 무너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과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아버지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자꾸만 의심을 하고 자꾸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권세로부터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안에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아나가는 주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